오늘 이 수요 저녁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역시 우리 더운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저는 봅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법원 근처에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 또 법조인들도 여럿 계시고, 그죠? 예. 더욱이 중요한 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이 법에 무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야고보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같은 지체에게 이 빈부와 같은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이 대하는 자들에게 이 책망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본문의 문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떠십니까? 안 하고 계시는가요? 사랑할 때 좋죠, 그죠? 사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떠한 결정권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 때로는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처럼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결정권자가 나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을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이 다른 법들 위에 상위하는 법, 상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이죠, 헌법. 이 헌법으로 다른 하위의 법들이 개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오늘 이 최고의 법을 원어로 보면요, 노모스 바실리코스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왕에게 속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법이 바로 왕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왕이신 하나님과 이 그의 나라인 왕국이 이 문맥적으로 맞물리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요구가 되어지는 최고의 규범, 최고의 율법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왕의 명령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왕의 명령이다. 왕이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왕의 명령을 따르면은 살게 되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우리 행위에 대한 이 요구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결정은 이미 누가 내렸습니까? 왕이 내렸어요. 사랑하라라고 왕의 명령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명령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조건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읽어봤던 8절에서 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 어떠한 완수, 어떠한 성취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차별을 당해 보셨습니까? 혹은 차별을 해 보셨나요?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흔하게 행해지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 조금 찾아봤는데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차별이 있죠. 누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하는 차별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학업과 직업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저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부터 오는 차별입니다. 또한 세대의 차별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고 나이가 적다고도 차별합니다. 성별 차별도 있고요. 장애와 질병에 따른 차별이 있고요. 지역과 출신에 따른 차별, 종교나 사상에 따른 차별 등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차별 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차별이에요. 아마 이러한 차별을 당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당했을 때에 그 차별을 당하는 그 당시나 그 이후에 우리의 기분이 어떠합니까? 좋지 않죠. 안 좋습니다, 기분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 불쾌함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차별을 당했을 때 말고 내가 차별을 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했을 때에 그 차별에 대한 기억이나 상처나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차별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기를 등급으로 나누고요. 오죽하면 우리 귀한 자녀들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리고 그 등급에 맞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차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차별을 행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질서가 차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러한 차별들을 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차별이 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차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차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쪼갤 수 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통일성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음이 큰 죄입니까? 살인이 큰 죄입니까?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의 죄를 짓는다 할 때에 어떠한 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벼운 죄책감을 줄까요? 간음입니까? 살인입니까? 죄송합니다. 둘 다 무겁겠죠, 그죠? 간음할 수가 없는, 둘 다 무거운 죄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간음과 살인과 차별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죄책이 가벼운 죄가 무엇입니까? 차별이겠죠. 너무 쉽게 차별할 수 있으니까. 뭔가 차별이라는 것이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해왔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앞에서 언급한 율법의 통일성으로 이를 바라보았을 때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차별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똑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간음하여 살인하여 가지는 그 무거운 죄책감 역시, 차별했을 때에 오는 그 무거운 죄책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살인을 하지 말라거나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마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이며 똑같은 그 율법이지만 마치 간음과 살인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차별은 그렇게 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독자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행했어요. 야고보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더욱 자세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이 대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별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이미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것으로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따라서 야고보서는 이 성도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는 무엇이 기준이 된다? 바로 복음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것입니다. 이 땅을 단지 이 세상의 법이나 윤리 등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복음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엄중하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법이나 어떠한 윤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더 고난이도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몸으로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이라는 그 이름답게 우리의 삶에는요, 또 다른 기준과 또 다른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요구할까요? 유치원생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그 중고등학생의 수준을 요구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을 요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을 요구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차원 높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냉혹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대에서 그 자비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긍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긍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함 가운데에,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그 인내와 인자가 드러나며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격할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대하지 않는 자의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의 부류는 오직 한 부류다.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그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자, 그 부류를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눈을 극히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 한번 합시다.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네. 부끄러우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을 해볼까요? 아까 이제 사랑을 고백했던 그분께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잘한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칭찬이 그저 인간적인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은 곧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율법을 성취한 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금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인 왕의 율법을 성취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저만 뿌듯하군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성취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게요. 부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보잘것 없고 초라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모든 율법의 여정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 나아가 언젠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맞이할 우리 모두의 그 순간을 소망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선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